신중함이 스스로를 지킨다. 관역을 세워두면 언젠가 화살이 날아온다. 숲이 울창하면 도끼가 들어오고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면 새들이 모여든다. 식초가 씌어지면 벌레가 달려드는 것처럼 세상은 언제나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 말과 행동 또한 다르지 않다. 사람은 종종 말 한마디로 스스로 화를 불러온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은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만든다. 행동도 마찬가지다. 분별 없이 움직이면 그 결과는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욕됨과 수치를 남이 씌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신중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움에 갇힌다는 뜻이 아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살피고 행동하기 전에 그 끝을 내다보는 것이다. 순간의 분노나 충동이 아니라 전체 삶의 무게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다. 그것이 신중함의 본질이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곧 자신의 인격과 삶을 규정짓는 씨앗이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다. 내뱉은 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화살이 되고 행한 행동은 이미 찍혀버린 발자국이 된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작은 농담, 사소한 말투, 무심한 몸짓 하나가 인생의 무게를 바꿀 수도 있다. 그만큼 신중함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다. 경솔한 사람은 늘 구설과 후회에 휘말리지만 신중한 사람은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단단히 세운다. 군자의 신중함은 타인의 눈치를 보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결과를 자신이 감당해야 함을 알기 때문이다. 한마디 말도, 작은 행동 하나도 결코 가볍지 않다. 삶을 무너뜨리는 것도 작은 말이고, 삶을 지켜내는 것도 작은 신중함이다. 테마는 스스로 불러들이는 재앙이다. 고기가 썩으면 구더기가 생기고 생선이 마르면 좀벌레가 생긴다. 태만함으로써 자신을 잊는다면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다. 순자의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틈이 결국 썩음을 불러오듯 사람도 태만에 빠지면 반드시 무너진다. 태만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미루는 습관, 작은 허물을 가볍게 넘기는 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방치하는 무관심, 이것이 쌓여 결국 삶을 갉아먹는다. 눈앞에서 급격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안으로부터 부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두렵다. 삶은 의외로 단순한 이치로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결국 썩는다. 청소하지 않은 방이 곧 먼지와 곰팡이에 잠식되듯 정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잡념과 후회가 자리를 차지한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병이 찾아오고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의지가 약해진다. 테마는 이렇게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다. 사람들은
흔히 큰 실패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작은 태만이다. 오늘 하루 대충 넘긴 선택, 사소한 약속을 어기는 버릇, 조금쯤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마음, 이것이 모여 결국 자신을 쓰러뜨린다. 태만은 적이 아니라 스스로 키워온 그림자다.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태만은 자신을 잊는 순간에 자라난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를 보내는지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으면 삶은 점점 무의미에 잠식된다. 태만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놓는 그 순간 이미 씨앗은 뿌려진다. 삶을 지키는 길은 어렵지 않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다스리고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스스로를 매일 점검하는 것, 그것이 태만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태만은 결국 나를 배반하지만 성실은 언제나 나를 지켜준다. 삶의 균형은 그 차이에 달려 있다. 권력은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권력을 가진 자, 지위를 차지한 자, 그들은 언제나 배와 같다. 겉으로는 든든해 보이지만 그 배를 받치고 있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물이다. 물은 눈앞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때를 떠받친다. 하지만 그 물결이 거세지면 배는 순식간에 뒤집힌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배라 해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서는 버티지 못한다. 가정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다. 가장이란 이름으로 배처럼 떠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물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배는 고립된다. 조직과 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도자가 권위를 유지하는 힘은 그가 가진 지위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신뢰와 지지가 만들어낸다. 그 신뢰가 사라지면 아무리 큰 권력도 허공에 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배에 올라앉으면 자신이 스스로 떠 있는 줄 착각한다는 점이다. 물이 자신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더 무겁게 군림하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물은 조용히 품어주다가도 순간의 분노로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다. 삶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물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권력을 가졌다면 겸손해야 하고 위치가 높아질수록 낮은 곳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배가 안전하게 가는 길은 물결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뿐이다. 결국 권력의 본질은 지위가 아니라 관계다. 백성을 잊은 임금이 오래 가지 못하듯 신뢰를 잃은 지도자도 무너진다. 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성질을 이해하고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이 배가 전복되지 않고 먼 길을 항해하는 유일한 길이다. 눈을 열면 세상이 달라진다. 우리는 종종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나 삶은 항상 그 본질을 새롭게 드러낸다.
사물과 사람들은 그 안에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와 같기에 보는 각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지루함과 시들함도 마찬가지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관계에 다시 생기가 흐를 것이다. 그 관계 속에 숨겨진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된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창을 통해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을 열고 세상과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비우고 버려라. 버리고 비우는 것은 결코 무기력한 삶의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지혜와 결단을 담은 선택이다. 우리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 옛 것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삶의 순환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위한 준비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것은 중요하다. 그 한순간의 돌이킴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련 없이 떠나는 용기를 지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머물게 된다. 삶은 결코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나무가 낡은 잎을 떨어뜨려야만 새싹을 틔울 수 있듯이 우리는 삶의 퇴색과 무너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버림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푸르게 자라나는 나무처럼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 버리고 비운다는 것, 그것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이고 그 용기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적당한 가난에서 찾은 자유. 우리는 종종 물질적 소유,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에 얽매이게 된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의 내면을 흐리게 하고 본연의 순수한 심성을 왜곡시키며 진정한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 무엇을 차지하고 쌓아가는 데에 집중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자주 부유함을 목표로 삼지만 가난을 지키며 삶을 즐기는 지혜는 쉽게 잃어버린다. 그러나 적당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를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자유를 안겨준다. 가난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가난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맑고 간결하게 해주며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우리가 물질을 축적하고자 할 때 그로 인해 마음은 늘 부족함과 갈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지만 내면에서의 가난은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준다. 이 가난은 우리가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하며 번뇌와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일상의 평화와 자유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우리 삶에서 적당한 가난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결코 결핍이 아니라 충만의 길이 될 것이다. 이 자유로운 마음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생명의 무게는 저울에 달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다름 아닌 생명이다. 생명은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될 수 없으며 그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숨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이 곧 존재의 뿌리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귀중한 생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소홀히 다루기도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계고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라.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경험하고 생명 또한 그 무상함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생명은 소중하다. 하루하루의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뿐의 시간이듯 우리의 삶 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소모하지 말고 남의 생명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생명의 무게는 저울로 잴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속에서 무한한 가치로 빛을 발한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가꾸며 살아가야 한다. 한 생명의 소멸은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단지 한 개인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와 연결된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그의 삶을 함께했던 모든 인연이 함께 무너져 내린다. 한 사람의 존재는 결코 홀로 독립된 것이 아니며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한 생명이 꺼진다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그가 머물던 자리에는 공허함이 깃들고 그가 아끼던 물건조차도 빛을 잃는다. 따뜻한 미소를 머금던 사진이 황량한 추억이 되고 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은 더 이상 쓰임을 잃고 방황한다. 이렇듯 한 사람의 생명은 단순한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수많은 인연들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려는 마음을 품을 때 그로 인해 무너질 또 다른 세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사람의 목숨은 단순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의 집합체이며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정과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도리일 것이다.